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중에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부터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제일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문안합니다. 41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태중의 아이가 장차 메시아 주님인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올 수 있었는가 하면서 영광스러워하고 감격합니다. 지금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마리아가 왔을 때 태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도 기뻐하며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사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는 아마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복이 있다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에 근심과 걱정,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기쁨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못 키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라는 말씀에 의심을 가지고 믿지 못했다면 그 기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7절부터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천하고 낮고 낮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천함을 아시고도 함께 해주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뱃속을 통해 낳게 하셨다는 사실로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그러하기에 마리아는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코 마리아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을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1절부터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 교만한 자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의 능력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내리치실 뿐입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교만한다면 그 물질조차 다 빼앗아 가십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배가 굶주린 자를 채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영원히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서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실까요? 그것은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권세를 가지고 부재인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망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된다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약점만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불러주시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과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서로 감당하며 축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